오늘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직의 중요성과 사도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약간 그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 바울의 마음 이것에 동감하는 건데, 저는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명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음을 이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도는, 여러분들 사도는 알다시피 누구를 사도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한 사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지목해서 세운 12명의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만 얘기한다면 바울이 사실 예수님 시대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전도 여행도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요. 근데 이 바울은 이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이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남들이 생각할 때 너 사도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나는 사도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2사도를 사도라 칭했을 때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사도의 반열에 설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사도란 것은 사람들이 나는 12사도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12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직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도직의 사명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이제 사도를 뽑는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마띠아 행적은 그게 뽑힌 후로 그 후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도에 대해서 이 마띠아에 대한 사람은 언급이 없지만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바울을 우리 또한 그러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 시대 때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나를 따르라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라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사도다.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권리, 그리스도에 대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의무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의 의무에 대면서 자신이 이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4절부터 쭉 비유를 하는 건데요. 이 말은 성경은 다 읽을 수 없고, 이 말은 나 자신도 얼마든지 내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나는 이 사도직의 사명을 한마디로 이 복음에 대한 책임감, 복음에 대한 것을 부여받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먹고 마시는 권한이 없겠느냐. 4절에요. 또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 하죠.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한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시각을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말은 나도 얼마든지 그냥 내 일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마는 나는 어떻게 하냐.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하면서 나는 12절에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읽어볼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목회자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사명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 어느 때는 꼭 이렇게 해서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상황이 힘들 때마다 이중 그 직업 생활을 갖고 뭐 아르바이트나 심지어는 직장 생활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나 또한 그럴 수 있지만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내가 얼마든지 돈을 벌 권한도 있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난 작정했다. 복음을 위해서만 살 것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조금 더 넓게 봐서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가장 좋게 봐서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영적 사도다라고 한번 그 기준을 잡는다면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스스로 써야 할 이런 거 있었지만 곧 세상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한마디로 나는 이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는 나 자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느 면에서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19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죠.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자의 종이 되는 것도 복음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같이 행하는 것도 복음 때문이에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행하는 것도 복음 때문이요. 율법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행하는 것도 복음 때문이에요. 약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된 것도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울은 이 사도직의 사명을 말하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내가 영적 사도다. 내가 12 사도의 반열에선 정말로 12번째 사도다라고 바울이 말해서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고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해서 모든 자에게 내가 희생했다는 거죠. 희생.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희생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이죠. 아까도 오면서 우리 사모님이 조성근 목사님 설교를 틀어놔서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들으면서 왔는데 어떤 얘기가 기억에 남냐면 김치라고 하면 좀 내가 좀 더 묵은 김치가 맞는 거죠. 묵은 김치와 겉절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묵은 김치는 이렇게 물에 빨아도 그 성분이 남아 있고 그 요리를 하는 데 쓰면 그 맛에서 성분 내는데 이 겉절이는 물에 빠져 턱턱하면 사실 배추 잎만 이렇게 남지 아무 맛이 없잖아요. 절여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본문에 적용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묵은 김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그 묵은 김치 속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데 이 겉절이는 그 속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담아서 먹으면 맛있지만 그것이 물에 빠져서 툭 털면은 그냥 배춧잎 그대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어느 곳에 들어가서 소금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2번째 사도의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이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소금이니 것은 이거예요. 완전히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소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이 되었고 19절에요. 20절에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도 되었고 왜 그러냐.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면 이것이 뭐래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사도직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직에 대해서 분명히 난 사도다 말하면서 사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도로서 사명을 이렇게 감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2번째 사도라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도 세상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가지고 또 아까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오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 서열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맨 밑에 뭐부터 세상 말로 꼬봉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진짜 있었겠네만 그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하던 부분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 꼬봉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음 꼬봉을 위해서 내가 좀 참는 거예요. 그 꼬봉이 들어오면 내 밑에도 있으니까. 그럼 과연 그것이 교회냐 이거죠.
교회는 스며드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겸손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 권을 가지고 내가 돈이 있어서 저 사람 짓누르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느냐?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물질을 이렇게 쓰겠다.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어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저 약한 자들, 청소부들 못 짓누르겠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그들과 같이 되겠다. 이게 쉽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랑 배지 한번 달아보세요. 배지가 딱 큰 배지 딱 하나 달고, 우리도 배지 있네. 이 배지를 딱 달아놓고 나 국회의원이야 이거 하면서 뭐 우리가 영화상에서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고도 나 누군지 알아? 이러면은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넘어가 뭐 그래. 그러나 정직한 경찰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뭔가 권세를 가지고 물질 가지고 능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정복하려고 그러지, 복음을 위해서 스며들지 않고 낮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실질적으로 바울이 스펙이 보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나는 배운 것 중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난 최고의 권을 가졌지만 다 포기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바로 9절부터 말씀하는 19절부터 말하는 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23절에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대한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사도직을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에 대한 이 사명, 이 의무를 더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고백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얻기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5절 읽어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뭐려?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뚜렷한 사명인데 썩을 면류관 얻고자 하나. 그러나 나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사도직이 된, 분명한 사도직이 된 사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그냥 큰 교회를 다 감당할 뿐이고 작은 교회를 감당할 뿐입니다. 근데 계급사회가 되거든요. 사실 저도 노예를 참석해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정말 이게 어깨부터 딱 하고 그 목사님들 등장하면 다 그냥 줄 서서 쭉쭉쭉 인사하고, 뭐 저 등장하면 제가 인사해야 할 입장이니까 뭐 그렇진 않지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서열이 세워졌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좀 교회 커서 뭐 성도가 자기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좀 뭔가 여유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백화점에 들어갈 때 이 T코를 타고 쭉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별것 아니다. 그러나 외제차를 딱 끄고 가면은 굉장히 대우도 달라지고 그 인사하는 그 입구의 사람부터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감사합니다. 진짜 히터를 끄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사도직의 권한이 있다면 그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감당하면서 바울처럼 나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I am Christian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면서 저들과 함께 녹아지며 세워지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은 내가 왜 다름질하는 줄 아느냐? 상 얻기를 위해서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달려가서 다름질하는 이유는 나 상 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부분에선 올림픽에 뭘 씌워주죠? 올리곤에 최초 올림픽 할 때는 월계관을 씌워주죠. 월계관.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이 면류관을 향해서 보는데 나는 썩는 면류관이 아닌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나는 이 사도직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내가 가장 주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 버림받지 않으려고 한다. 버림받지 않으려고 한다.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복음했는데 나 버림받아. 내가 큰 목회를 하면 못하고 적은 목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선교를 열심히 하면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놓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점검을 하면서 이제 딱 얘기하면서 오늘 모인 사모님하고 이제 약간 제가 토론을 했어요. 질문을 좀 했죠. 사도직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버림받는 부분에 대한 얘기했더니 그 부분도 그 사모님도 동감하면서 참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도 너무 교만하고 너무 그래서 안타까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는 요즘 설교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좀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보를 얻고 과연 나는 또 어떻게 그걸 살 것인가라고 해서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실 늦어서 제가 할지 목사님에게 미리 부탁해서 목사님 할지 모르지만 그 핵심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이다. 사도직을 부여받았다. 나 사도직에서 열심히 감당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 나 버림받았다? 이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은 내가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허공에다 치는 싸움을 안 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달려가고 이 싸움을 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 버림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 복음의 방향성.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복종하게 하면 그러니까 나 자신이 사도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자랑해서 그 자랑이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 사도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사도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죠? 좀 깊이 얘기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제가 참 이상하게 설교 좀 했는데 어떻게 저장을 잘못해가지고 그 부분이 다 삭제됐는데 뭐냐면요.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부분이 뭐냐면 성육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것을 전한다. 이것이 사도란 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것이 아니라 성육신, 십자가 달리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소경된 자가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내가 먼저 눈을 뜨고 안내를 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이 5가지 사실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도직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나는 그런 복음을 전한 사도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야만.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적은 것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확실하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자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리지만 설교를 경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될까? 우리 청년이, 우리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이걸 듣고 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무슨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성경 읽으면 고린도서 9장 여러분들이 정독으로 10번만 읽어보세요. 저보다 더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시고 더 깨닫는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이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지려고 하되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에 대한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 결국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11조 생활, 열심히 감사대,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냐? 나 버림받네? 이러면은 차라리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한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사명을 갖고 나가자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사도되는 사명, 그 다음에 분명한 목적성, 마지막 결론은 버림받지 않기 위하다. 이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아멘.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어떤 유명한 교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이 방향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죠. 어디서든지 녹아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나 자신이 잘났어. 내가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자랑해서 자기 자신이 그럼 나중에 열심히 전했는데 너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너 열심히 했는데 너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럼 자기를 자꾸 쳐서 너 그러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이 12번째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